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위기의 시기 다윗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찬송하며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2026년은 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제는 암울하고 사업이 예전만 못하여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많은 직장인들은 인공지능의 보급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의 모토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기,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새해 첫 예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용기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나 무대뽀적인 만용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겸비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녔던 용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찬양한 시온은 처음부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시온은 여부스 족속의 성체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무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성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목동 때부터 다윗은 예루살렘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인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과의 목숨 건 1대1 싸움에서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한 일은 골리앗의 목을 베어 예루살렘 성벽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전략적 가치를 이미 파악한 다윗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여부스족 주민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떠돌던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처음으로 추진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공격의 선봉장이 되어 정복하는 자에게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을 쳤을 때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믿고 다윗과 그의 군대를 조롱하였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시온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는 길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물 깃는 대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선봉장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 맨 먼저 올라간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의 장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보고 또 천혜의 요새였던 시온성의 약점을 알았을까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관찰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다윗이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키울 수 있었던 계기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와서 모든 형들을 젖히고 자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이유였었던 것입니다. 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본래 용기가 남달랐고 비전과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물을 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역량과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주시고 또 친히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암울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의 근원,
용기의 시작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엄중한 현실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난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남다른 비전과 전략을 겸비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잠언 16장 20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자신이 잘나고 뛰어나서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역사적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의 표어대로 다윗의 용기를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보여주었던 용기의 본질과 실체를 배우고 닮아감으로 2026년 위기의 시대를 여러분의 기회의 시대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